네.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유업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27장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아버지가 받을 그 분깃을 우리에게 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부터 23절까지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이 이름은 말라와 노아바 호글라와 밀가바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현을 여호와께 아리니라.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도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고 그 슬로보앗이 죽었다. 그때 이 딸들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존재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그 여자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여기에 보면 존재 가치가 제대로 이렇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었고요. 그리고 딸들인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그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들에게 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딸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에게 주고요. 형제에게 없다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요. 아버지의 형제에게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가까운 친족에게 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기로 그렇게 결정 내린 그 분량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게로 어떻게 해요?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업이라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되면 땅을 분배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뭘 분배받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 땅이요?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실까요? 대장동 땅? 받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전체를 부르신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또 각 지파 12지파가 있고요. 12지파에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그러니까 그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배받은 약속받은 땅에서 12지파로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요. 그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가족별로 또 다 나누어서 이렇게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는가 하면 각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몫이 있다고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몫은 다른 사람에게 가지 못하도록 했다고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몫을 어떻게 해요? 갖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해서 싸움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내가 병들었다. 그럼 내가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앞으로 주어지는 그 분배받을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렇게 유업을 받는데 이때 유업은 뭐냐면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이름 자체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그 딸들도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니 뭐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밑에 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에게 들지 못해요. 여자니까 안 돼요. 그러면 싸움에 나가지도 못하고 특별히 무슨 어떤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반드시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큰 일도 행하고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귀한 일들 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뭐를 맡겨놓을 만큼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 있을까? 근데 이걸 보면 어떻게 해요?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그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전쟁에 나가는 것을 싸우는 것도 아닌데 그들의 몫으로 어떻게 되냐면 땅이 분배를 받아. 그래서 받고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형제의 그 사촌이죠. 사촌들하고 결혼을 해요, 나중에.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좀 안 되지만 이때는 기업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그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언약의 분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뭘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몫이 어떻게 해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12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본 후에 네 형 하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여기에 보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항상 동일했다고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 마음을 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항상 그를 대하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나타내지를 못한 거예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며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너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때를 쓴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예전에 그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만들 때 이 백성들을 버리실 것 같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인도하고픈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도 사랑한 것이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백성도 어떻게 해요? 사랑한 거예요. 이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배워야 돼요. 잘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찾아와요. 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는 유전자 감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커서 누구를 더 닮았느냐 보거나 그러면 알 텐데 아기는 그런 것도 또 어렵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판결이 뭐였어요? 아기를 반으로 나누자. 그랬더니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니요. 나 안 가져도 되니까 저 애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조금 전까지는 내 아기라고 막 싸워서 나는 내 아기를 저 여인에게 빼앗길 수 없다고 막 싸우다가 더 중요한 일이 생기니까 그의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잖아요.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들어갑니다. 제가 잘못한 걸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또 이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지 않도록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마음의 회복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은 어떻게 해요? 더욱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꼭 뭐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예화도 든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고 그럴 때 특별히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뭐냐면은 이 풍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가면서 연주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누군가가 그 뒤에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막 일으켜줘야 돼. 그래야 이제 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연주를 해야 되는데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이 안 왔어.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정날 같으면 뭐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요? 그때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유명한 사람이 그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 일을 하냐? 예?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 막 이렇게 불러서 어떻게 구해서 시켜야지.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나는 음악을 사랑하는데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이 일 자체도 뭐 한다고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그 일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일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것이 우리들이 배워야 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다든지 나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든지 그러면 그 일들을 하는 일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톤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광야를 통과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이제 모압 평지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곳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는 일이 혼란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 엉뚱한 데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질서 있게 가는 모습을 보면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야 될 분깃이 어떻게 해요?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가 받아 누릴 분깃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은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을 때 그를 따라가는 그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그 사람에게 목매면 안 돼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든 아니면 이 사회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은 있어야 되지만 그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니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그 목사님 밑에서 양육을 받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 근데 내가 이렇게 양육받고 자랐던 그 목사님의 스타일을 이 목사님에게서 막 기대한다든지 요구한다든지 내가 이 목사님한테 막 마음을 뺏겨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적응을 못한다든지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하여서 모세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인정해요. 인정해. 그리고 다시 그 마음을 회복시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돼요. 이것이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 것보다 이 마음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의 회복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환경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요?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게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지선 자매 있잖아요. 자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웠던 그 나이에 자기의 나이보다 더 많은 수술을 했고 얼굴이 흉터가 있어서 그리고 손에 이제 화상을 입어서 손가락들을 다 자르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교통사고 당하지 않았을 때 하고 지금 하고 그러면 나는 지금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이 사고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육신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바꾸지 않겠다 그래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바로 이렇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데 그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도 여기에 한이 맺히지 않는 거예요. 여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쓰셨구나. 그것으로 감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후계자를 세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그 백성을 품는 그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관계없이 그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모세처럼 약속의 땅에 그 백성을 인도해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것으로 족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진짜 복을 누리는 복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